우리 옆에 한번 먼 발칠지라도 한번 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이불마가 나오니까 말이 안 들립니다. 귀는 또 열려야 되는데 이 시간은 귀가 열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다. 또 달리 말하면은 예배를 좋아하는 자의 축복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금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한 해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의자를 쭉 놓고, 이게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예배를 놓치는 이제 이런 불상사가 우리가 지금 맞이를 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 공동체를 놓치고 우리는 오늘 이제 2달째지요. 8주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함께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한편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미안함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는 가운데 또 예배를 지금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할 일 또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라고 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상 이런 일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이거를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치부할 일은 사실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다, 그런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와 신앙생활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멀어져서는 사실 공부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공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그 바람, 부모님의 그 바람만큼 우리 학생들이 그게 따라서 그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따름이지 실제적인 교육은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단연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사탄이 존재하는데 이 예배를 이 사탄이 그냥 넘어가도록 만들겠는가? 안 되도록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계속해서, 그래,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어져서, 시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온라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집마다 PC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합리화시키는 이런 또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 어려움이 어느 날 우리를 더 무뎌지게,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고 무뎌지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많은 고민이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자리 넓은 공간에 2사람, 3사람에서 하루에 10부 예배, 20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거리두기 때문이라면은 거리두기를 쭉 떨어져서라도 예배를 함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많은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어느 날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떨지, 더 나아가서 신앙관이 어떻게 될지, 예배를 정말 가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을는지, 그 신앙생활이 되느냐가 걱정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장로님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손주를 오랫동안 안 보는 거하고 그런 뜻인 것입니다. 늘 보는 거하고 무엇이 더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장로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늘 보다가 한 며칠 안 보는 게 더 아마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장로님은 이제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만나러 갔더니만은 또 이제 만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또 오늘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예,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참 이웃 사촌이라고 늘 보는 가운데서 더 보고 싶고 이렇듯이 우리의 손자일지라도 눈에 의여도 개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한참 안 보면 조금 이렇게 무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늘 보다가 하루 이틀 안 보면은 되게 보고 싶어요. 제가 늘 곁에 있다 보니까 저놈들이 어떨 때는 매일 오는데 어떨 때는 막 한 3일, 4일 떨어져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러 막 이렇게 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처음에 한두 주는 예배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가서는 그만 그것이 무뎌지는 그런 가운데서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맞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마 교회관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라면은 예배 중심의 교회요. 어떻든 복음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단을 통해서 내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많은 지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휴대폰으로 많은 메시지가 올라와서 집에서도 메시지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타 교회들은 이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만큼 풍성하게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 수첩에 그 메시지도 올라오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정리해서 또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신앙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돼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집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제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신약 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2달여 동안 우리는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이런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나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말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면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실제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붙잡고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에 실제적인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120명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이것 붙잡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실을 늘 주지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랑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자랑스럽습니까? 성전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배당, 우리 하양 동서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예. 그러면은 건전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집이 뭐 초가집이든 기아집이든 우리 집이 좋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 동안 교회를 떠난 가운데서 교회가 보고 싶어 진짜 못 살겠다 몸살 날 정도로 마음의 쇠약함이 따를 정도로 그런 중심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게 잘 안 되어져.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어떨 때는 좀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오면은 교육자의 본연의 그 일도 일이겠지만은 때로는 교회 안에 뭐 손 안 대도 될 일, 굳은 일을 가끔 시킵니다. 굳은 일을. 때로는 화장실 청소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은 말이라, 명식 내가 부목사인데, 내가 그 교회 교육자인데, 뭘 화장실 청소를 날 시키느냐. 교회 성도들, 목사님 저렇게 교회를 성도들 지도해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교회를 마음에 두란 말씀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교회를 내 가슴에 묻어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이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함께하는 교회고 내가 은혜 받을 교회고 내가 사는 교회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때로는 굳은 일도 일부러 시킬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그 말씀입니다. 일찍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온 텐트 12지파가 성막을 향해서 전부 다 이 문을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서 교회 중심의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안 되어지면 말씀 중심이 안 되어집니다. 교회 중심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집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안다면 유월절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을 알면은 수장절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을 모르면은 유월절을 모릅니다. 오순절을 모르면은 수장절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교회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 동안이라도 가정에서 교회 아마 그런 한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은 줄 압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지요. 가장 어려울 때의 신앙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의 신앙인의 삶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의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군대가 나옵니까? 이 시대는 전쟁이 있는 시대예요. 위태한 시대예요.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예요. 언제 내 남편이 언제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정말로 도우실 분은 무엇이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 중심의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이런 때가 어떤 때냐 말입니다. 아주 상황이 좋지 못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정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의 삶입니다. 성전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여 세약함이요.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여, 말씀이 성전이지요.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버려진나이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사태를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기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축복받을 신앙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문을 아예 막 닫아버렸습니다. 못질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성도들을 가다 놓고 바깥에서 휘발유를 뿌려서 예배당 건물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 앞선 시대의 성도들은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애쓰는 거 참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받은 것, 어제 전에도 우리 대통령이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참 표준적으로 잘 해결되었다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앞선 신앙인들의 교회 중심의 그 신앙입니다. 순교 정신입니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당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필요하지만은 이 바탕을 누가 깔았나 말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왜? 예배 중심의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 중심의 성도들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옛날 구약적 의미로 받는 성전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이 성전, 이 예배당, 예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에 부모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얘야, 아이야, 왜 네가 부모의 속을 썩이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가 어머니가 탓을 했습니다. 엄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양동서교회는 우리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뭐가 모질입니까? 왕입니다. 만군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집에 내 아버지가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씀입니다. 성전에 사는 자가 복이란 것입니다. 미물도 성전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이런 신앙이 참 잘 안 생깁니다. 성전은 우리 집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깥에서 찬송하기는 안 쉽습니다. 내 집에서. 우리는 서울 가서 그렇게 화려한 시설, 화려한 모든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도 시골 바닥인 이 내 집에 자꾸 내 집을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 집인데. 사실 내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잠자는 건 잠자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내 집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시온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성전 향하여서 대로가 쫙 넓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늘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말입니다.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애타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부터 좀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리를 띄엄띄엄하고 마스크 끼고 소독도 하고 열도 체크하고 다 해가지고 아예 막 예배를 물론 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띄운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스럽게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나오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교육자 몇 사람 앉혀놓고 말입니다. 1000여 명 되는 교회도 교회에
아무도 나오지 말고 교육자들만 몇 명 앉혀놓고 목사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데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마음에 그래도 장로님들만이라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예배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간도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셨고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기해서 오늘은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인데 어떻든 중심이 그런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온의 대로를 열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은 뭡니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넓은 길을 쫙 열어놔라 말씀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넓은 길인데 말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참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여기에 인도보록인데 거기에 이렇게 좁은 길에 그걸 한번 걸어가려고 하면 똑같은 길인데도 길이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 넓은 길을 가면은 똑같은 그 길로 좁은 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넘어지는데 똑같은 길인데도 이 길이 좁다 싶으면 괜히 균형이 막 흩어지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에 쉽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 어려워, 예배는 어려워, 뭐 또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줘가지고 새벽기도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면 그게 참 어려워요. 자꾸 넘어져요. 이게 넓다 싶으면은 안 넘어져요. 성전 중심은 대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성전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따릅니까? 오늘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사모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 감사하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다. 시편 84편을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교회 예배가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시편 122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샘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6절 말씀에 결단코 이 길이 어렵지 않다 말씀이에요.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냥 샘이 있을 것이라 하지 않고 많은 샘이 있을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기쁨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샘은 기쁨을 의미하잖아요. 그냥 샘이 있을 것이라 하지 않고 그 눈물 그 이상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런 비가 복을 내리다 했습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준다 했습니다. 이런 비는 무엇입니까? 비가 이런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비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심는 그 시기겠지요.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시기겠지요. 심을 수 있는 시작의 축복, 기본의 축복, 기초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런 복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뭐 건물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때쯤엔 우리 교회에 저 벚나무가 꽃이 활짝 피었을 것인데 이때쯤 되면 저 연산은 꽃이 활짝 피었을 것인데 뭐 이런까지 생각해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늘 교회를 마음에 두고 영적으로 더 한층 깊이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새기면서 제가 어제 일과의 시작은 저녁에 들었습니다만은 이 강단에 있지요. 강단에 이불 하나 갖다 놨어요. 갖다 놔놓고 뭐 이래 늘 이제 있을 때가 있는데 성도들을 때로는 연상도 하고 거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을 불러가기도 하고 가정을 부르기도 하고 쭉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일을 만나니까 말입니다. 참 감개도 무량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 마음에 진지함도 따르고 사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신앙하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이 마음의 대로가 쫙 열려 있을 때에 시온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가운데서 시온의 대로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주의 공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 것은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됐다 뭐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은 왠지 기쁨이 넘쳐요. 전도 한 명 했을 때 그 기쁨은 그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따르잖아요. 말씀 성취의 그 응답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따른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다. 우리 김승현 집사님 때로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초창기에 처음에 제 신앙생활 할 적에 궁금증을 잔뜩 가지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교회 오셨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옵니까? 네,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할 게 없다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와 방패의 축복을 받는 데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했습니다. 해와 방패, 해는 무엇입니까? 연결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쫙 내려서 연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윤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미숙함도 성장되어지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해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서 늘 그거 하는데 거기에서 박짝박짝 하는데 방송 들어보니까 거기에 확진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는 말입니다. 막 이러다다는데 그거는 마치 서울시청에서 경찰도 다 동원해가지고 막 막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송 들어보면은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1000여 명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예배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그 교회 때문에 안 나타났더라고요. 우리가 장담을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게 방패란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의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산 예배가 안 되어지는 곳에서는 베리베리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산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카리스 위에서 내시는 그 주 은혜, 이 땅에서 영화입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자랑스러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영화를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때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지고 막 성곽질했는데 우리 혜림 선생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이탈리아에서 전에는 한국 사람 오래 살은 사람들도 저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외면하고 한국인이라고 막 코리아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지금은 막 가까이 오면서 막 대접이 달라졌다 그러대요. 참 사람은 간사하지요. 며칠 전에는 말입니다. 저 코리아라고 막 이런다가 지금 우리 코리아가 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면에 막 앞서가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부러워가지고 코리아 하면서 막 다가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축복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마트에도 갑니다. 복잡복잡한 데도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안 돼, 안 돼. 진짜 그것이 정직한 것이냐 거짓이냐 말입니다. 그럼 마트에도 가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방콕 다 해야 되는데 방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도 보고 하고 저일도 보러 가고 다 하는데 교회에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정직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오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줄 것이면 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겠다 했습니다.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두느냐? 예배에다가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가장 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혼자가 됐으면 내가 하겠는데 내 때문에 남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이 사탄이 가장 그렇게 접근해요. 우리가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깊이 한번 헤아려 볼 또 일들이지요. 근본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멀리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예배를 못 하게 합니다. 무뎌지게 만듭니다. 서서히.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 개구리 그 물에 넣고 한 거 이야기를 하대요. 서서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예배 드릴까 합니다. 물론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이 거리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신 분은 오후 예배 참석을 안 해도 좋고 또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주에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옮기라 이 말씀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라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게 안 되면 평일이라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한번이라도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끼지 않는 복을 받는 길이고 시온의 대로의 복을 받는 길이고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많은 샘이 솟아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내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윤택함과 보호, 은혜와 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